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 친구들, 기립 박사하는 친구들에게 축복했을지어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 마스크 벗을게요. 네. 하여튼 너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짜 기쁘고, 저는 오늘 다른 거보다 우리 주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오늘 와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 교회 밴드가 있는데 거기 올렸어요. 자랑했어요. 여기 이런 아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생활이 노출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저희 교회 분들도 막 흥분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방역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팀은 연습을 몇 년 한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3번 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4번? 나는 진짜로 윌러브보다 더 잘하더라고. 진짜로 너무, 지금 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죠? 네. 내일도 우리 또 계속 끝날 때까지도 또 귀한 찬양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초등학교 친구들. 와, 초등학교 친구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중학생들. 오, 중학생들도 많아요. 고맙습니다. 고등학생? 확실히 우리 고등학생 손 드는 것부터 뭔가 좀 격조가 느껴지는. 저도, 목사님도 지금 이제 아이를 3명을 키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자녀들 같고, 그래서 너무 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저 이벤트처럼 우리 안에 그냥 뭐 1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벽한 플랜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오늘 목사로서보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보다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내가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 때,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더욱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더 빨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중학생 때, 저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중학교 때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바로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내 옆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붙잡았으면 그 중학생의 시절들도 내가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절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또 고등학생 때 청년이 되어서도 참 많이 힘든 난관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며 어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낙심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어서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고 계시던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쉬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사진을 찍게 됐어요. 졸업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졸업사진을 조금은 의미 있게 그 학급에서 찍으려고 그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뭐니? 너희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그 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졸업사진을 찍자고 저희 아들의 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아빠, 내 꿈이 이건데 나는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의 꿈은 쇼미더머니에 나가는 거예요. 힙합을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막 유튜브 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조금씩 보긴 해요? 네, 유튜브 들어가면 네, 볼 수 있는 친구들 혹시 보세요. 제 아들이 이름이 지한인데 유튜브에 지뽕TV라고 적었어요. 지한인데 지뽕TV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몇 개 랩을 막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얘의 꿈은 지금 쇼미더머니를 나가는 거예요. 랩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힙합 가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마이크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제가 진짜 아끼는,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마이크를 이제 빌려주죠. 빌려주면서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건 비싼 거다. 소심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날 사진을 이제 잘 찍고 왔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사진 잘 찍었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표정이 조금 묘한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사진 찍는 게 뭐 떨어뜨린 건 아니고 사진 그 찍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반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뭘 가져와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아이들은 난 나중에 우리 아들처럼 가수가 돼야지. 그래서 마이크를 딱 들고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친구들은 셰프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주방 식기 도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갖고 와서 찍는데 반 이상이 나는 뭐가 되고 싶지? 내 꿈은 뭐지? 난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인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사실은 그 나이 때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너무 안타깝게 이 친구들이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변해버린 모습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라고 이미 더 많은 꿈을 꾸지 못하고 제한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 전해졌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다른 표현으로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지금 어떤 꿈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혹시나 아직은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나는 진짜 꿈이 뭐지?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나는 뭘 하고 싶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이 실현회를 통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수 있는데 이 꿈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인지, 내가 하고 싶은 꿈인지, 다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게 될 거야 라고 이미 결정한 꿈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실 거야. 그렇다면 그분께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지, 어떤 것을 꿈꾸며 준비해야지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답게 내가 그렇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항상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렸어요. 뭐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아들도 당연히 또 그 피가 흘러갔겠죠.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막 수업 듣다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면은 항상 선생님이 야, 요한이 나와서 노래 한 곡 해.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항상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소풍을 가서도 항상 우리 소풍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을 들어갔다가 잠깐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이제 곳곳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 군대는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네,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계속 축복해줘요. 넌 6년 있으면 이제 군대라는 곳을 간다. 6년 있으면 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되면은 군대 안 가게 될 거야, 통일될 거야. 그러면 저는 다시 얘기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리미리 준비해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일 생각이 많을 때가 이제 군대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복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전에 다양한 생각과 꿈과 계획들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그때 지금도 아마 그 책이, 그 월간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구절이 참 자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는 책 속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천직,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에게 최적의 직업은, 이 직업이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배고픔도 못 느끼고 피곤함도 못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직업일 거라. 그런 글귀를 제가 보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밥 먹지 않아도 잠자지 않아도 행복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노래잖아요, 노래. 그래, 나는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수가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래를 녹음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대부분 휴대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듣죠?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CD를 들었어요. 요즘은 아마 이 CD가 보면은 되게 신기한 물건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CD 플레이어나 CD를 들을 수 있는 곳도 잘 없으니까.
근데 저는 노래를 녹음해서 데모 CD라 그러죠. 그 제가 부른 노래를 CD에 녹음을 해가지고 CD를 쫙 준비해서 인터넷에서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은 다 찾아가지고 제가 CD를 다 보낸 거예요. 우편을 다 보냈어요. 대중가수가 되려고. 근데 진짜 감사하게 몇 군데에서 이제 오디션 1차 합격을 하고 또 2차 면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기획사에 2차 합격하고 3차 최종 면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기획사가 어디였냐면 바로 JYP. JYP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발라드 한 곡, 빠른 댄스곡 한 곡을 준비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JYP 사옥에 옮겼을 텐데 제가 갔을 때는 청담동에 있었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물어 딱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공간으로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쪽에 지금 뭐 거의 요 정도 되는 공간이 엄청나게 큰 유리, 전면 유리로 다 되어 있는 연습실, 마룻바닥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웃기웃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엄청나게 막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다가 저를 딱 보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대표님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거라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친절하게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잠깐 드시면서 있으라고. 그 커피를 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수 B였어요. 정지훈. 여러분들은 비룡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죠? 가수 B가 그때 1집 나쁜 남자라는 앨범으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그 JYP에서 연습을 막 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TV에서 가수 정지훈 씨를 보면 항상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믹스커피 타주십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 JYP에는 공동 대표가 있었어요. 한 분이 박진영 씨였고 나머지 한 분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BTS의 방시혁 씨. 방시혁 대표가 저를 만나러 3차 최종 오디션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방시혁 씨 이렇게 사진을 보면 참 이렇게 축복스럽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참 복되게 생기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프로듀서신가 대표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준비한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발라드를 막 부르고 있는데 이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딱 끊더니 빠른 곡을 해봐라. 그래서 빠른 곡도 열심히 불렀더니 또 중간에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준비했던 곡이 JYP의 오디션이었는데 이미 JYP에는 G.O.D라는 팀이 국민 가수로 엄청나게 활동하고 인기를 얻을 때였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JYP에서 연습생이 되려면 JYP가 원하는 색깔들, 원하는 장르들, 노래를 잘 준비해야지 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준비한 노래가 뭐였냐면 바로 임창정의 노래였습니다. JYP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임창정. 발라드도 임창정, 댄스곡도 임창정. 방시혁 씨가 듣다가 중간에 끊더니 아마 원래 성격 같았으면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번 심호흡을 하더니 우리 회사랑은 지금 음악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회사 아티스트들의 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준비가 안 됐다면 혹시 연습해서 다시 올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미쳤었나 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습니다. 저는 임창정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때 방시혁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계시면 저희 회사에서 연락드리겠다. 그 이후로 영원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JYP 3차 오디션을 떨어지고 나서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JYP는 3차 오디션은 어때요? 그러니까 2차까지 붙으면 그냥 연습생이 되는 거래요. 3차는 딱 만나서 얘가 정신병자인가 아닌가만 본대요. 얘가 정상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신체 건강한 아이인가, 정신 건강한 아이인가만 본대요. 그거 보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제부터 연습생으로 나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강시혁 씨가 볼 때 얘는 비정상이다. 얘랑은 일을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 후회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시 잘 연습해서 올게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JYP에서 떨어졌지만 한 군데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합격하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조성모라는 가수를 뽑았던 기획사였어요. 그 조성모를 키운 이경섭이라는 작곡가 그 오디션을 다 합격하고 이제 연습생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JYP는 떨어졌지만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들이 전 혼자밖에 없거든요. 어머니가 이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투석이라는 걸 하셔야 됐어요. 네. 투석이 뭐냐면 신장이 재기를 못해서 이제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 노폐물들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가지고 호스를 통해서 여기 삽관을 하고 계속 걸러주는 일. 되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3-4번을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저는 연습생이 돼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병원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회사에다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이 3일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 연습생이 된 것뿐인데 회사에서도 기다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양해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 팀장님이 저한테 참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다. 나중에 네가 열심히 연습생으로 매진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와라.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 그 신분에서 다시 퇴출되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되고 싶던 꿈, 그 꿈을 이루는 한 걸음 한 발자국 거기 내딛게 된 이제 시작이었는데 지금 가수로 연습생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원망도 됐어요. 불평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심한 마음으로 어느 날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박여한 씨가 보낸 데모 CD를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박여한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막 소개를 하는데 전화로는 잘 무슨 회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오시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제가 그 회사를 갔어요. 갔더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CCM 가수를 뽑는 회사예요. CCM. 여러분 CCM이 뭔지 알죠? 크리스찬 뮤직 맞아.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성가 너무 직설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음악적인 도구를 통해서 조금 현대적인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을 이렇게 심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장르가 바로 CCM인데 이 회사가 CCM을 뽑는 회사라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 여러분이 2000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0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태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그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 CCM이라는 걸 처음 듣게 됐죠. 야, 이런 음악이 있구나. 이렇게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가수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사를 다 설명하더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때도 이제 어머니 병원 딱 다녀오셔가지고 지치시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궁금하니까 자 갔다 왔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엄마 오늘 여기 갔는데 여기는 대중음악 하는 가수를 뽑는 데가 아니라 CCM이라는 게 있어. 기독교 음악을 하는 가수를 뽑는 회사야. 근데 그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살면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우리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활짝, 그렇게 밝게,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엄마 얼굴에 근심만 드렸지. 맨날 우리 엄마 얼굴에 늘 속색이고 말씀만 부려서 걱정만 드렸지. 어찌 보면 늘 짜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한 미소. 낯설은 거예요. 야, 엄마가 내 앞에서 이런 미소를 짓다니?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뭘 해주신 줄 알아요? 조심스럽게. 요한아, 사실은 엄마가 기도했어. 어떤 기도했냐면 요한이 네가 가수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연습생도 되고 엄마가 분명 응원하는 거 맞는데 엄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까지. 아유, 똑부러지게 말을 잘해.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응답의 길인 거예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 아들이 잘못되는 것, 아들 가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은 가수 실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회사도 만나게 하시고 길 열어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엄마만큼 그 자녀를 잘 아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낳았는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성품도 성격도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모만큼 여러분들을 잘 아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습생이 되고 혹시 연습생 되다가 나중에 가수가 되면 대중가수로 활동하게 되면 그 세상의 화려함, 그 무대의 화려함,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자리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저희 엄마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자라다 보니까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친구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제가 세상 속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니까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 속에 화려한 문화 속에서 제가 노는 걸 배우고 거기 깊이 들어갔다면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 그것보다 더 재밌고 즐겁고 화려한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 어머니, 나를 진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아, 엄마는 네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그거 오늘 갔다 온 거기서 그 CCM이라는 거 했으면 좋겠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하면서 예수님도 전할 수 있다면 이걸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겠니?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고 엄마 말씀에 거역했고 엄마 뜻에 늘 반대되는 생각들을 펼쳤던 그렇게 고집센 아이였는데, 그렇게 엄마를 늘 속상하게 만드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엄마의 미소,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나한테 해주는 엄마의 진심이 진짜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저는요, 나는 CCM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지, 이런 멋진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처음으로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평생 나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평생 나 때문에 늘 신경 써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마음속으로 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처음으로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2000년도에 그 CCM을 하는 회사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몰라도 여러분 이럴 때 끄덕끄덕 하면 돼요. 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른 그때 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 속해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서 이제는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제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연습생으로 계속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수가 됐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수가 만약에 돼서 데뷔를 했다면 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제 삶의 그 돌아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때 데뷔했던 가수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간접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2000년도쯤에 그 초반에 데뷔해서 가수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가수로 정말 TV나 방송 활동이나 왕성하게 했던 사람들도 평생 영원히 그 가수로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며 이제는 노래도 예전만큼 못해지게 되고 인기도 떨어지게 되고, 가수는, 연예인은 인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직업인 거예요. 나도 만약에 잠깐 반짝하는 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얼마나 더 상심했을까? 얼마나 더 비참해졌을까? 얼마나 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다른 그 당시에 활동했던 가수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나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겠죠. 마음이 아프고 인기를 잡고 이러가니까 이 무너지는 마음들을 채우려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했겠죠.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그 유혹들을 의지하고 온갖 쾌락들을 붙잡으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상심된 것들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인생은 더 망가졌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나는 연습생으로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간절한 기도, 간절한 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것, 내 꿈이 멈췄다고 생각한 것이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구나. 지극히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나를 향한 응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거를 더 깊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만드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고 세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를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장치로 붙잡아 주셔서 노래라는 달란트는 사용하시되 너는 세상을 노래하지 말고 너는 나만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저를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갖다가 앉혀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면서 대중 연예계에서도 활동도 하면서 신앙도 잘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겠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이 밤 어떤 꿈들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다다르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소망을 품으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이 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되기 쉽게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다는 건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 내 온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믿어지고 깨달아 밝히 알 수 있는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노래를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노래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 목소리를 통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제가 부른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서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제가 부른 노래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길 원한다는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인데 그 이후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가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뭔가 마음으로 숨기고 이런 차원의 정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졸려서 죽겠어요. 지금 아버지 아까 밥 먹은 게 너무 졸려요 라고 지금 졸려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예배의 자리,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정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홈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감시하는 누군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자발적으로 여러분 플랜도 짜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획형 그런 귀한 학생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뭔가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건 또다시 우리가 이 자유 가운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탄들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의로운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들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쁜 것을 심어주려고 옆에서 우리를 계속 찌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나도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숨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자꾸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혹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죄들이 나를 덮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 하고 수많은 잡념들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잡념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며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 단순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귀한 마음들, 정직한 마음들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항상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살면서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약한 것들. 우리는 강하고 싶죠? 약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강해야지 이기고 강해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나는 약하고 싶지 않아요. 능욕, 사람들로부터 세상 속에서 모욕감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수치스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당당한 인생 되고 싶죠. 궁핍, 가난함 너무 싫어요. 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들리는 삶, 그런 거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박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살아가면서 당하기 싫은 모든 것들,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살면서 겪지 않고 피해가면 오히려 좋을 만한 것들, 그것들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구나. 이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난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난 위기들을 통해 우리들은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교회를 개척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개척이라는 의미 자체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하고 바꾸고 일구는 것, 그것을 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척박한 땅에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던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그 씨앗을 키우시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개척하는 귀한 저 같은 목사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사람이 모일 수도 없는 이 시대에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해주는 형님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지금 개척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5월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 제 욕심, 제 계획이 아니라 저는 이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한아, 교회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교회가 품어야 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다.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교회가 가족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교회가 건강한 천국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제 아내랑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프렌즈 교회예요. 프렌즈 교회. 그래,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의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선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교 목적은 바로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은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말하는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나마 그 공간에서 자랄 때는 뭐 원장님이나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돌봄을 받죠. 보호를 받죠. 그래도 나아요. 근데 법적인 성인이 돼서 이제 그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정글 같은, 전쟁 같은 치열한 사회 속에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시설에서 나올 때 받은 몇백만 원의 정착금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곳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저 친구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제가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제 인생 가운데에도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입양이 뭔지 아시죠?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생 부모님이 낳자마자 이틀째 되는 날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곳을 통해서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서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입양아예요. 여러분, 근데 저 딱 처음 봤을 때 고아 같아요? 입양아처럼 보여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기도를 먹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귀한 가정 안에서 자랐잖아요. 귀한 가정에 입양돼서 이 가정 안에서 귀한 사랑 먹고 기도 먹고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기도해줄 부모님도 없고, 같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형제 자매들도 없고,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제가 더욱 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에 이 귀한 마음을 품은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아이들 돕고 싶었어요. 저 아이들 만나서 저 아이들 품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아라는, 입양아라는 그런 과거의 정체성,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프렌치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입양된 아이 고아라는 걸 알게 되고 수년 동안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입양 사실을 알고 참 많이 방황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중학교는 저기 통생중학교라고 있어요. 통생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여기 송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송림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개발될 때예요. 지하철도 그때 막 개발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그때 막 일어날 때, 여기는 다 정말 얘기 들었을지 모르지만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 논밭이 시작될 때 저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저의 입양인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럽고 참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그 청소년 시절을 방황하며 지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분당을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예전에 저의 힘들었던 청소년 시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버려진 고아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입양됐는지, 그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고아이고 입양아인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정의 내리는 그런 정체성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 어둠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만드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특별히 내 곁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붙여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구나. 그 고백을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꾸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 고민 심어주신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야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장난 부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지는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찬양팀이, 예배팀이 이 찬양의 또 연주를 도와준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이 벌써 훌쩍 넘었네요. 2000년도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만 바라는 이 기대라는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의, 악한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 자꾸 내 힘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더욱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그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그대. 여러분 이번엔 가슴에 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에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아멘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들을 내 인생을 통해 펼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더욱 꿈꾸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주님 다 들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간절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용하는 한 친구 한 친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게 하시고,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더욱 찾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그대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그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직접 주의 손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기대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와 감격 가득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고민, 걱정, 근심, 문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을 다시 찾게 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힘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붙잡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더욱 꿈꾸는 인생, 기대하는 인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명 한 명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와 감사를 올려드립시다.